어떤 한 영화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영화 제목을 몰라서 검색을 하다가 하도 못 찾아가고 포기를 했어요. 영화 제목보다 중요한 게 내용이니까. 어떤 사람이 눈만 뜨면 그 전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 눈을 떠보면 똑같은 날이야. 안 바뀌어.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관인 전화. 근데 저는 영화를 다 안 보고 요즘 보면 영화를 이렇게 요약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참 그 사람들 감사해. 그래서 딱 보면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데 처음엔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을까요?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어제의 실수를 고친 것 같은데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후회도 있고 같은 여러 가지 스토리가 그 안에 있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오늘 밤 잤어요. 근데 또 주일이야. 이거 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큰 텐션을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믿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주일이야. 큰일 났네. 이런 사람들. 매일이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할렐루야 하실 거죠? 반강제로 지금 얼굴을 다 볼 거야 지금. 매일 주일이면 어떻게 해요? 이러시는 분. 근데 매일 월요일이야. 생각이 싫으신 분. 매일 토요일이야. 와, 해요? 노는 걸 좋아하죠. 자, 그런데 그 일상들이 바뀌면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았던 일만 반복된다면, 내가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는 일상이라면 과연 좋을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좋으리라 생각해야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좋은 사람들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임재 결과 세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이 따라서 합니다. 동거가 뭐죠? 매일 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싫은 사람이 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 싫은 거 아니죠? 잘 웃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같은 사람, 늘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고통이라면, 참 이런 사람은 내 인생 언제 끝나나. 반복적인 삶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즐거운 사람과 함께 사는 그 동거는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동거라고 했는데, 이 여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제 여기 아멘을 하시는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하고 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두면 되는데 굳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시고 거기를 내려오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만들어 놓고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경영을 맡기셨으면 그냥 잘 되는 거 하면 되는데 굳이 내려오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성경에 보면 동산을 함께 걸었다, 대화도 하시고 함께 사셨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동거가 끊어진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동거로부터 우리는 추방당할 수 있어요. 자,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페이지는 7페이지네, 저한테는. 혹은 6페이지를 쓸 수 있고요. 창세기 6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 창세기 6장은 이미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가 있는 장이에요. 근데 이때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어떻게 계획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근데
여기 절망이 있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와 동거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심판이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심판이었어요. 그 심판의 사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큰 재앙, 그래서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어쨌든 이 배경은 두 번째 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6장 3절에서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멘. 근데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 이미 알다시피 이때의 지금 선언이 바뀐 거 아시죠? 영원히 함께 안 살 거야, 떠나버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세요. 그 사건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 6장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수천 년이 있어요. 그 수천 년의 그 갭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영원히, 내 영이 영원히 떠나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들의 육체가 되어버렸다. 물론 이 사건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뒤로도 인생의 인류가 번성을 합니다. 땅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때 그 심판을 결정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이 육체가 됐어. 이 얘기가 뭐냐면 나와 어울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창조의 때에 있었던 그 인류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셨던 사건이 마태복음 1장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먼 훗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그때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때를 바라봐야 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을 밟으셨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은 내가 너와 함께 살러 왔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아멘.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던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면, 함께 살자, 함께 살자. 자, 그냥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양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라고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의 정의대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입니다. 집이에요, 집. 영혼은 집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영이 내가 오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 아무리 봐도 우리는 추해. 아무리 봐도 죄성을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뭐라고 선언하시죠? 결코 정잠이 없다. 어떤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잠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 단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계속 너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한 뒤에 후회하는 분들도 있지만, 결혼 전에 사랑에 눈먼 사람들은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겠어. 대답은 하지 마세요. 어떤 대답 하냐면, 나는 죽었다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 들으세요. 제안해도 안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손 들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자유. 제대로 물어야 되나? 어쩔 수 없어. 팔아먹을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갖고. 한번 제가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해봤냐면, 내가 태어나도 내 아내와 같이 살 수 있을까?
제가 왜 이런 그 생각을 하냐면 내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실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다 내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실수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와 살아주실까예요. 내가 아내와 함께 살 수 있을까 아니라 과연 아내도 나와 함께 살아줄까예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했던 짓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부가 앉아 있으면 옆에 사람 눈 좀 봐세요. 없어서 다행이에요. 옆에 동거라는 것은 참 신비해요. 살아보니까 제가 아내하고 30년을 살았더라고요. 올해 30주년이요. 와, 언제 그렇게 갔죠? 30년을 살아왔는데 그 동거가 왜 신비하다고 그러냐면 그래도 모르겠어. 살아준 게 감사한 거죠, 그죠?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살아준 것만도 감사한 걸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내 편을 생각할 때 과연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살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까? 아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사실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합시다. 아멘. 우리 어떠한 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3절입니다. 2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누가 계신다고요? 자, 우리가 보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은 완전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야 진짜 영원한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문제는 그들이 누구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음 안에 머문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 또 하나. 그럼 이때의 삶은 어떤 삶일까? 만약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영화의 주인공이 경험했던 것처럼 매일 실수만 반복하고 아픔만 반복하는 것을 영원토록 산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좀 요청하고 싶어요. 천국 없애버리시죠. 왜? 그게 천국이라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과연 천국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전부터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은 매일, 특히 요즘 경배를 하죠. 매일 손 들고 찬양할 거 아니에요. 매일 평생 그것만 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지금 사는 삶에서 나은 것보다 엄청나게 아주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나라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냥 천국은 이 땅에서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러다가 그냥 뭐 천국 가면 감사한 거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거하기를 원하고 초청하시는 그 천국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반복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왕 노릇한다. 여러분, 왕의 권세를 생각해 보세요. 왕이 누리는 그 영화들 좀 보세요. 왕의 권세가 어떤 정도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왕이란 표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표현이 많아요. 여러분, 이 왕이란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 천국은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은 그냥 좋은 땅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왕처럼 그 나라에 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왕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 땅에 가장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그 땅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잃어버리려고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증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려니까 그것을 유지하려면 욕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어떤 수준을 못 가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 욕심의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죄로 안 갈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욕심으로 가서 결국 사망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셨냐면 왕궁으로 초청하세요. 킹덤이에요. 킹덤.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냥 어떤 외딴 섬양 하나 파라다이스 여기고 영주권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가 아니라 왕권을 주시고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함께 살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이 땅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조금 좋은 게 아니라 따라서 너무너무 좋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이라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이 계속적으로 정잠이 없다고 그러면서 고난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고난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나중에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자기가 왕족인 줄 모르고 고생하다 보니까 나중에 왕족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고난 가운데 내 자기 인생을 저자던 사람이 자기가 왕족이면 나중에 왕이 된다는 걸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 고난 잠시 지날 거야. 반드시 나는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왕국의 삶을 꿈꾸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왕국의 삶을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동고의 현장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엄청난 나라를 꿈꾸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것을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왜? 지금 고난과 지금의 유혹과 모든 것들은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달콤함으로 이것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세계를 포기하고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죄를 짓도록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계속 죄를 짓도록 하니까 내 인생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라고 여기면 안 돼요. 분명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겁니다. 결코 정잠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 했지만 그 탕자처럼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그 이름 뜻대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분과 함께하는 삶, 이 땅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싫은 사람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임, 말 그대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아름다움을 입히시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의 나라가 곧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얘기 뭐예요? 우리가 살았던 집, 이 인생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잠에서 깹시다. 우리가 좀 깨어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나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나라라니까요. 그 나라를 봅시다. 가끔씩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중학교 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런 그 경험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이제 그 장례 이렇게 소망들 이렇게 하면 뭐 다른 얘기를 꿈을 얘기하는데 저만 이제 종교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거를 그들은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물어봐요 저한테. 야 요즘처럼 목사가 인기가 없는데 그래도 너 어떻게 끝까지 목사로 가냐? 제가 그래요.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멈춘다 이거. 천국이 없으면 나는 멈춘다. 그러나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 끝까지 간다. 한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지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저하고 좀 이렇게 좀 라이벌 같은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를 이기려고,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는 게 성적인 거예요. 성적으로 이기려고 키를 썼던 녀석이. 나중에 갔더니 그 친구는 기업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나는 이제 개척회 목사인 거야. 나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끌고 왔고 걔는 BMW를 끌고 왔어. 이게 비교가 되시죠? 그러니까 걔가 좀 이렇게 쓱 하면서
친구들인데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동안 뭐 했냐? 이런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나는 운명을 결정짓고 왔는데 안 그런가요? 걔는 운명을 결정짓고 안 왔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땅을 이렇게 그 보상받아갖고 부모님이 뭘 하나 차려주냐면 일단은 큰 그 대리점 하나를 차려줬대요. 그러면 그것이 큰 기업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렇구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는 친구들은 이렇게 보는구나.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목사만큼 쓸모없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없다면 목사만큼 거치정스러운 사람 없어요. 끊임없이 교인들하고 부딪히면서 천국을 소개하고 그 천국을 데려가기 위해서 안달이 나고.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은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나라를 못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요한복음 3장 다 찾으셨나요? 145면에 있네요. 제 거로는 145면.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시대에 굉장한, 나중에 니고데모 제자가 되어 굉장한 석학이었어요. 이 사람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율법을 능통했고 율법을 다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궁금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갖고 밤에 몰래 갔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으며. 기적을 본 거예요. 기적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은, 가장 중요한 기적은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아마 거기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물리적으로 될 수 없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 사건을 목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갑자기 그러잖아요. 갑자기. 네가 지금 본 그것은 그냥 표적이라고 온 게 아니라 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못 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상한 거야.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기적들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현상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기적은 그냥 상식인 겁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 에스겔서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때는 여러분 질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적이 상식이거든요. 아플 겨를이 없는 거예요. 죽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살리는 영, 생명이 거기에 흐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럼 넌 거듭나야 돼. 그러면 또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책망하시죠. 랍비로서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미 그때 당시에도 이런 물세례가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으셨고요. 제가 상상하기로 이 니고데모도 물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랍비들,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세례 주는 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이 갔던 이유가 뭐였죠? 일단 첫 번째는 세례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별명이 세례 요한인 겁니다.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거하기를 원하셔. 그럼 어떻게 동거하기를 원하실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머물기를 원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한번 죄송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보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분이 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개념 속에는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대체 우리와 어떻게 함께 사신다는 건가? 그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사실 왜냐면 니고데모는 이미 천국을 제가 보기에 상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이거는 지금 내가 볼 때 내가 율법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한 일들인데,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할 수 없는 일인데,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덧입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네가 물로 세례를 받았냐?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네 눈이 띄어져야 돼. 그럼 보게 될 거야. 저는 여러분 눈이 뜨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뜰 때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고 여기 와서 결국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나라를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를 보면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를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를 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나라를 갈 수 있고 그 나라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렀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예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4장의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바로 뒤에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는 해석이 여러 가지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은, 첫째, 진리는 나의 의지예요. 내가 예배하리라, 내가 하나님 예배하리라는 나의 결단이고,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때 내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거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함께 사는 것을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사는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실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령이 옆에 딱 계시면 얼마나 좋아. 눈에 보이게 계시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세요.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육신은 장사 지내고 부활해서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보좌를 온 우주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가면 또다시 보혜사를 보낼까?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아멘. 창세기 6장에서 내가 영원히 내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려는 그 선포가 바뀐 순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사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영원히 사실 그 하나님이 오실 거야. 성령님을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명칭되어지시고 아들로 명칭되어지시고 아버지로 명칭되어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볼 수 없는 게 문제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을 못 봐도 뭘 본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다. 자, 분명히 말해서 성경에서 성령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보이듯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 성령은 아니거든요. 성령의 본체는 아니세요. 그분이 나타나는 현상이 불로 보였고 물로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느낌이 있잖아요.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오싹하기도 하고, 경외감 있게 하고, 막 떨기도 하고.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맞나요? 어떤 때 기쁘기도 하고, 맞나요?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근데 성령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조금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 텐데, 하나님이 우리가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따라서 영원한 동거. 요즘에 참 젊은이들의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살아보고 결혼하자. 이제 그거는 이제 세상적으로 동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동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하고 살아보고 결정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따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실 때 그분은 안 따져요. 왜 여러분 세상의 트렌드가 살아보고 결혼한 자 아세요? 나한테 맞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맞으면 그대는 나의 반려자랍니다라고 결정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욕심과 재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거절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반박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 아프게 하는 아내나 남편일지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면 좀 행복하게 해줘야죠. 하나님이 언제 짝지어 주실 때 행복한 짝을 주신다 그랬어요? 짝을 주신다 그랬잖아.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 짝은 꼭 행복해야 되고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 사람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에 나를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은 우리의 백성이 되는 그들 가운데 속해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과 동거하는 방법은 성령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의도적으로 기도하셔요.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성령님, 나랑 함께 살아주세요. 성령님, 나의 생각을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 나의 안고 섬과 모든 것들 가운데 영향을 끼쳐주세요. 완전한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임재의 결과가 동거란 얘기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임재는 오신 거잖아요. 임재를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신 분들이 많아요. 난 그분들 못 따라가겠어. 임재를 어떻게 그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아름답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주 그냥 투박스럽게 표현할게요. 임재는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임재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언어의 고상함이 아니라 임재라는 그 단어는 무거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임재도 무겁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실생활로 우리 같은, 말 그대로 고상한 사람들 말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임재는 그냥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신다? 영원한 왕이 함께 사신다?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함께 사신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이런 나라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눈으로만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도 보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 기적,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눈을 못 떴구나. 눈으로 보는 건 뭐였어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거야. 근데 못 본 게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는 걸, 지성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 이게 어떤 일이야? 율법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서 이것을 해석해 보려고 궁금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거 깨달았냐? 그럼 넌 다른 걸 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나타난 현상과 지금 삶 속에 있는 것들만 보지 말고 그 내면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종교인들은 내 앞에 나타나는 것, 막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기도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것만 보는데, 아니,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노릇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절대로 이 신앙을 못 포기해요. 왕이 될 건데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왕이 될 걸 포기하셨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맙시다.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게 뭐냐면 임재예요.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죄를 따라갈까 아시고 이대로 방치되었으면 우리가 망가뜨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상속자를 잃어버릴 거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매일 여러분을 두드리세요. 기도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아니 죄악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양심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게 이 정도냐? 하늘을 봐라.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야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임재 결과가 그거예요. 그래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잠시 죄 가운데 갈지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이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동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거를 선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자,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으로 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할 때 진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내려오신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13장부터 뭐예요?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진리로 반응하는 삶이었잖아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반응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살겠습니다. 내가 상속자답게 왕의 경영을 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결정을 하는 자들에게 권한을 주신다니까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은 그분과 함께 동거하게 될 거예요. 무엇으로 동거해요? 왕처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고 할 때 그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왕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사국 보잖아요. 무수리가 왕비가 되잖아요. 보셨습니까? 우리 많이 보잖아요. 사극에서. 무수리가 왕비가 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왕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사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계속 얘기했지만 성령님을 매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매일의 예배와 매일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것들. 왜?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조직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과 조직들은 내가 결단과 내 움직임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매일 성령님과 함께 살리라. 내가 매일 성령님을 환영하리라. 그분과 동거하십시오. 그분과 동거하시면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동거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 곁길로 가지 맙시다. 아니, 결단하세요. 못할 수도 있어. 못할 수 있어. 결단하십시다. 누가 도우신다고요? 예, 오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자, 마무리 짓게 해서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저 멀리 계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도우십니다. 그것을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할 거예요. 4절, 일단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다른 표현도 있을 텐데 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을까?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신앙을 하면요, 제대로 천국을 보고 가면요, 눈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보잖아요. 눈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움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근데 여기 말했어요. 다시 없어요.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네가 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고통들, 핍박들, 그때 흘렸던 눈물들 이제 다시 흘릴 필요가 없다. 이제 너는 괜찮아, 왕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이것들 할 때 이것들은 따라서 왕국의 것들. 예, 왕국의 왕국, 위대한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풍요로운 나라의 것들을 상속을. 누굴까요? 왕들이에요. 예, 영원토록 우리와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찾아와서 우리와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게 진리예요. 임재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찾아오실 때에 내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임재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삽시다. 매일매일 살아가면 내일 아침 눈 뜰 때 너무 행복할 거예요. 실수와 싫은 사람과 매일 일어나는 그 반복된 이상한 설정 말고 매일 주님과 함께 눈 뜨고 매일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예, 나에게 왕권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예, 그분과 함께 사십시다. 예, 그분의 동거, 예, 임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 결과입니다.